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떤 카톡에 온 걸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2025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달을 맞으면서 우리가 못다 이룬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본부림하기보다 비울 거 비우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정리할 거 정리하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뭔가 마음의 정리를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2025년도 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날이 한 달 아니면 1년 남았다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36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는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계속 권면을 하다가 갑자기 주님 맞을 종말에 대해서 구원과 상급받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준비했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상번심판을 받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회는 이 땅에 사는 기간 주님을 부르시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역사적이나 개인적인 종말의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언제 주님 오라 부르실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언제고 도둑같이 임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항상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경건한 삶을 견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뭇잎이 푸르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하듯이 때의 징조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대전의 카이스트대 김대식 AI 전문 교수가
책을 썼어요.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읽어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AI 산업에 막 집중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그것이 위험 수위에 왔다는 거예요. AI가 AGI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자율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그런데 벌써 미국 같은 데서 연구하면서 발표한 걸 보면 지금까지는 사람이 조정을 하잖아요. 명령을 하고. 그런데 벌써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싫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벌써. 자율성을 갖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AGI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속하게 발전하다 보면 이제 초능력자가 되는 게 SI입니다. 그 초능력자가 되면 인간이 그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것이 얼마 남았냐? 보고는 5년 안에 된다. 이런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견해는 최소한 10년, 20년 안에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공상영화가 아닙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게 되면 벌써 지금 인간이 인공지능을 숭배하는 로봇을 숭배하는 그런 단체가 벌써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종말이 올 수 있어요. 인류의 종말이.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핵물리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종말의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7분 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4분 전으로 왔대요. 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세계가 지금 핵전쟁의 위기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는 흔적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세계에 있는 핵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게 종말의 징조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적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미 종족 조금 남겨놓고 전 세계가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건 어떤 면으로 보나 다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톡에 온 것처럼 내가 못 이룬 거 본부림하고 그 일을 하고 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때려 분별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뭔가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우리는 뭔가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임할 종말에 기회를 잃지 말고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뇌과학자 게랄트 히터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지식의 폭발 시대다. 그러나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변화가 일어날 리 만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을 넘어 당신이 어느 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 이후로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세렌 키어르케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존재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여기 있는지를 아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은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한치 앞길 모르는 시간들을 늘 썩어질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을 쫓아가다가 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들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경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준비하는 삶의 첫째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거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침착하고 올바른 자세로서 때를 분별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깨어서 조심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썩어질 욕망을 위해서 쫓아가다가 침몰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망하지 말고 뭔가 때를 분별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분명히 우리 존재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향방 없는 나라입니다 허공을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받기까지 뭔가 분명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표대를 해서 다름쥐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여 라고 하는데 이건 네프사테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허리를 졸라매고 분명한 태도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이죠. 그런 자세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지방에 약한 교회 신방하다가 저 용암 쪽에 가보니까 어떤 상당히 큰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뭐라고 써놨느냐, 기도가 답이다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요즘에는요 장로교냐 순복음교회냐 뭐 감리교회나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담임 목사의 영성에 따라서 전혀 색깔이 달라져요. 목회 방향이 달라져요. 거기 감리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답이다. 그래서 기도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니까 이렇게 부음이 됐다 그런 얘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 여러분, 기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기 때문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저께 이렇게 CTS를 보다 보니까 백석대 총장님이 아주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 신학생들, 신학자들, 교수들 쭉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믿음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찾는 거다. 절대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멋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는 능력을 누리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말씀합니다. 왜? 응답하시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존재 목적을 성취하고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문명은 발달하고 인본주의가 팽배해지고 지식은 팽배해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혼돈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하는 깊은 도를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인치시고 몰용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길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때때로 우리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임금이 갑자기 자기들로 궁으로 들어오라고 그런 전갈이 왔대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임금님 나를 궁으로 돌아오는데 웬일인지 모르겠어. 내가 두려웠고 불안하니까 나 같이 가줄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절하더래요. 못 간다. 다른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사정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내가 성문 앞에까지는 같이 가줄 수 있는데 그 안 못 들어가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친구를 찾아갔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야, 네가 잘못한 것 없으면 걱정할 것 없어. 내가 가갖고 이 친구도 정직하고 선하게 산 친구라고 내가 변명해 줄게. 같이 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비유냐라고 한 걸 얘기했어요. 거기 첫째 친구는, 싫다고 거절한 친구는 재산이라는 것. 재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님 앞에 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거는. 두 번째는 친척이랍니다. 친척들이 죽을 때 장례식까지는 와주는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친구는 누구냐? 선행이라는 겁니다. 선행. 그것은 천국까지 가서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비우지만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썩어질 육신의 욕망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뭔가 주어진 시간, 기회를 아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와서 시험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613가지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다.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잘 아는 106제 된 김영석 교수님이 백세 잠언집을 냈는데 거기 쭉 읽어보면 자기가 평생에 지식도 쌓고 명예도 얻고 물질도 얻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160에 대해 돌아보니까 사랑하면 속는 것만 남지 아무것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니까. 이게 진리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니 다 받게 하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약속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비결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 누리도록 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는 시간을 아껴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이 준비하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준비하는 그런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현명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지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뜨겁게 열심히, 이거는 에크테네라고 하는데 그래서 힘껏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 그것이 존재의 이유고 가치고 목적을 삼고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아가페적 사랑을 전심을 다해서 실천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어느 순간에 종말이 와도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영석 교수는 평생에 힘쓸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것이 가장 후회 없고 성공적인 의미, 가치, 상급 받는 성공 인생을 하는 거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106세나 평생 살았던 분이 결론 낸 것이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프랑스 인류 역사학자 르네 지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만이 인생의 가장 의미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만이 요한복음 8장 1절에 11절에 보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와서 돌로 그 여인을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슬금슬금 돌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손에 손을 들고 왔지만 양심에 비춰보니까 자기나 그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다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용산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계로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과 동질성을 가지고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고 들킨 간 들킨 것 차이지 똑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한 공생평화 거룩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진술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김입니다. 성김. 성김이라는 건 뭐예요? 내 몸을 사랑하듯 뭔가 나눔과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행함으로, 그걸 행할 때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진리에 속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걸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 계명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 안에 부활한 생명이 있고 예수를 죽은 자가 달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도 영생의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이구나.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칭찬받고 기업 상급 받는구나.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람되고 그분의 면전 앞에서 중심을 감춰서 의도를 보시는 그 앞에서 정직하게 그분의 계명을 지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거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 그러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내 스스로 나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가지고,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가지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가지고, 권세가 있으면 권세를 가지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선한 청지기 같이 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가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을 맡아서 주인 뜻대로 행하는 게 청지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과 나눔과 헌신의 봉사를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 것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자신을 드러내고 생각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태도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모든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맡긴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나는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되 자기 과시나 자기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기업 삼으시고 소명 기업의 상속자 삼으시고 소명 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천하만민과 택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기업의 상속자 삼으신 영생 구원과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은 성김과 나눔과 헌신에 있는 것인데 그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나의 나은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뭐 건강이든 재능이든 능력이든 지식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스스로 달라서 된 게 아니다. 그걸 인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을 잘하든지 봉사를 잘하든지 그것을 주께서 내게 주신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역사적인 또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로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 실천으로 성김과 나눔의 헌신에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 때에 언제고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주님 맞을 때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버림받잖아요. 문 닫히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버림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도 어느 때고 주님이 오라 부르실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또 역사적으로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썩어질 것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버릴 거 버리고 비울 거 비우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허공을 치거나 향방 없는 다른 일이 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자신을 쳐다 복종시키며 표대를 향해서 상 받기까지 달려간다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혼돈하고 폐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때를 분별하고 죄 분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뭐라 합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게 힘쓰라. 우리가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써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의 지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이 얻게 되고 때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긴 소명이 뭔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향방 없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바울 사도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른 날의 의의 멸류가 예비되었다 라고 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뭐 삼성가의 뉴스를 보니까 뭐 세금만 뭐 12조 원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엄마가 아들한테 또 뭐 증여하는 거를 몇백억을 내야 된다. 아니, 그 사람은 뭐 밥 하루에 10그릇 먹습니까? 그 사람은 1000년 삽니까? 똑같아요. 밥 세끼 먹다 어느 순간 오라면 가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그 병원에서 우리 집에는 대궐 같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비서진들이 있고 좋은 음식이 쌓였는데 내가 침대 하나에 의지하고 있고 휠체어에서 간호사에 끌려다니고 있고 링겔 한 병 의지해서 약 하나를 먹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삶이 이렇게 허무한 줄 알았다면 좀 더 뭔가 사랑하고 섬기는 나눔의 삶을 살았을 것을, 그게 후회된다. 여러분, 죽을 때 껄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연말을 맞으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어떻게 후회 없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급받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정신 차려 근신할 깨어 기도하고,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니까, 사랑만 남는다고 하니까 그 뜨겁게 사랑하는 데 힘쓰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데 힘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든지 주 앞에 갈 때 다 칭찬받고 상받고 멸류관 받아 쓰게 되시는 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179장 보시고